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영상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내 온 온몸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28절과 같이 그녀의 말을 조정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식이 능력이 있어서 부모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큰 일을 해냈을 때 부모가 존경받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기 전 마리아가 자신에게 한 말과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알리고 계십니다. 만약 여자의 말대로 메시아를 낳은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도 순종을 통하여 잉태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아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에 대한 합당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한 대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0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30절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먹히게 됩니다.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에 이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죠.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또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심판 때의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받게 될 것이라고 31절과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과 2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31절에서 말하는 남방 여인은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재물을 들고 와 솔로몬에게 주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들 전부 꺼내어 놓으면서 솔로몬을 시험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솔로몬은 그녀가 묻는 모든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움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보다 더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예수님께 그 자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이시라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요나보다 큰 자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성한 눈과 악한 눈으로 표현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등불을 저장고나 말 아래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 두어서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눈이 그 몸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올바른 기능을 하면 사람의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몸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눈으로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분의 기적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악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나의 몸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올바른 기능을 하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인식하고 밝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정말 늘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아 알아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